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20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18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36절, 36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하십니다. 35절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함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에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성령을 따라서 승리의 열매, 풍성함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에덴으로 가는 길. 여러분 이 시간 에덴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활짝 열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에덴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에덴의 기쁨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에덴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10년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어요. 삶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에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후로 열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 길로 돌아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곁길로 가게 만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들어가서 에덴의 그 풍성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할렐루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연구하면요, 학식을 쌓아서, 내가 학식이 부족한 모양이구나, 많은 학식을 쌓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글자가 작아서 감동이 덜 하나 봐, 큰 글자 성경을 써야지. 큰 글자 성경을 쓰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성경 읽습니다. 나를 감동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위로와 소망과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저 머릿속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채우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제 읽었던 말씀도 오늘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어제 읽었던 말씀도 내게 새로운 자문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들은 성경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때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열심이 부족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른 사람 다 성령 받으니까 나도 성령 받아야지. 여러분, 목적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유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새로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켜서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보고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서 내 자신을 고치려고, 뭐가 문제인지, 어디를 예쁘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뭔가 묻어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울을 봐서 내 자신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말씀 깨달았어. 와,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네. 그리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울만 보고 그저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죠. 이제는 달라져야 되죠. 이제는 삶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황폐하면서 이제는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데,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로, 그러면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관계가 달라져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의 도우심의 손길은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꽝인 거예요. 꽝. 여러분, 이제는 인생 꽝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이 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활로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자, 그 전에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런데 그렇게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졌으니 이제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견고케 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기업을 견고케 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오른손의 능력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이, 에덴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이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주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도와주기를 원한다. 나의 능력이 손길로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씀을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 전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뭐가 닥친다고요? 기근이 닥친다는 거예요. 기근이 닥친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니까 기근이 오게 된다. 30절에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기근의 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채워질 때만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는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이제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며 내 삶 속에 기근이 원수처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성령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모하셔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걸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실 제가 혼자 살려고도 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았어. 근데 사랑하는 아내를 딱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툭하면 화가 막 올라오고, 누구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능력은 없구나, 이거였어요.
그 사실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됐어요. 아하, 오직 성령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아니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애를 써도 순종할 수 없었던 내 자신이 이제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때로는 툭 하면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불평이 올라오잖아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온유하라, 겸손하라, 친절하라. 그래, 친절하라고 하는데 친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형제들에게도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이 안 돼. 직장 생활하면 툭 하면 누가 건들면 그냥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가정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속에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꿈이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향해서 내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나의 율례를 지켜야 할지라. 그래서 너의 인생을 바꿔라. 이제는 제약된 인생에서 바꿔라. 이제는 돌이켜라. 죄된 행위에서 돌이켜라. 불순종의 행위에서 돌이켜라. 말씀을 듣고도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라. 이제는 기근에서 떠나가라.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으니 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즐겨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겨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죠.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덴입니다. 태초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즐겨 순종하면 이제는 에덴의 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되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예요. 의. 먼저 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순종인 거예요.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즐겨 순종하게 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에덴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즐겨 순종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이요, 평강이 있게 될 것이며, 에덴에 있었던 그 기쁨, 에덴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밖에서는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는데도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것 제일 못하죠, 우리 사람이. 어제도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래 참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래 참는 거 너무 힘들대요. 막 엎드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래 참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것도요, 그저 억지로 오래 참는 것도 있고, 우리가 오래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근데 이 오래 참음에도 억지로 오래 참는 것이 있고, 조금 그럭저럭 오래 참는 것이 있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다 오래 참음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각 사람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데 억지로 그래도 말씀을 순종해.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말씀을 순종해. 그럼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는 자는, 할렐루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즐겨 순종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그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대충 성령 받으면 그냥 그럭저럭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되면 즐겨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겨 순종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각 사람의 예배의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끌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되니까 생활 속에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으므로,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예배의 차원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차원 높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차원 높은 순종, 즐겨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즐겨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에덴의 길이 활짝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덴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 에덴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 받아서 즐겨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에덴의 풍성함이, 에덴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